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고 그곳에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신앙 속에서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에 도달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출발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반성하고 성찰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척이나 어쩌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갖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의 내면을 중시했다면 지금 시대는 외면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강, 체중 조절, 동안 만들기, 피부 노화 방지, 성형수술, 지방 제거 수술 같은 이 몸 관리가 자기 관리의 기본이 돼 있는 것이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쌓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외형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10대 아이들로부터 50대, 60대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앞다투어서 껍데기를 가꾸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TV를 틀어보면 모든 것이 건강에 관련한 내용들이고 다이어트와 성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잘 만들어진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자신의 몸매를 가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때 TV에서 성형미인, 동안미인, 몸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은 지원자를 받아서 정말 뚱뚱했던 사람들을 열심히 다이어트 시켜서 정말 예쁜 몸매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외형이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지면 힘을 얻고 뭔가 좀 자존감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생각과 사고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몸이 좋아진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남성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화면에 계속 나오니까 밑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 안 합니다. 화장 안 해도 원체 좋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하고 브라운관 화질이 더욱더 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가꾸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하면 우리가 나를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취업할 때에도 이제는 어떤 스펙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펙에 성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입꼬리를 올리는 스마일 수술도 하고 눈꼬리를 내리는 수술도 해서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면접을 보는 청년들도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붙어야 되니까, 우선 회사에 취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이 외모를 높이면서 외형을 존중하고 껍데기를 사랑하는 그 겉모습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는 세상에게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가꾸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한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에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서 누가 거기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부디 없어질 인생을 위해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 용인해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삶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우는 삶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아이들이 폭력과 음란과 정신 이상과 성격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정신적인 힘듦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악한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실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자랐다고, 예배로 자랐다고 그들의 자녀가 무너진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장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와 나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 내가 너희의 길을 이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철저하게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문화가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 앞에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 썩어질 인생에서 너희가 무엇을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최희준 씨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최희준 씨는 그렇게 노래로 불렀어요. 시인 박목월 씨는 나그네를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롤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의 나그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나그네와 같아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에 더 가깝게 나가는 거예요? 죽음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더 죽음 앞에 내 삶을 가깝게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와 노래의 가사에 나그네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 가운데 그 나그네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그네는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떠돌다가 인생의 시간을 마치는 것이 나그네라고 말한다면, 만약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인생 자체가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외롭고 서럽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를 떠나 어딘가를 가고 있지만
그런 자신이 향하는 것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 길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인생이 언제 마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오늘 한날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한심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에 시간이 되어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습니까?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기장이 마이크를 붙잡고 비행기 안에 이런 안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Lady and gentlemen 하면서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행하는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온도는 몇 도이고 습도는 얼마이고 고도는 몇 미터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기상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여러분 탑승하신 이 비행기는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비행기에 담긴 기름을 다 쓸 때까지 하염없이 날 것입니다. 부담 없이 이 비행을 즐겨주십시오라고 기장이 멘트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편안하게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떨어질 때까지 즐겁게 그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겠구나. 비행기 연료가 얼마큼 있을까? 언제쯤 비행기가 떨어질까? 여러분 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습게도 자신이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배에 타고 그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언제 이 배가 자초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언제 마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고 그 인생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나그네 인생이 되지만 너희가 성경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의 나그네 인생은 조금은 다른 나그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례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을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마지막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례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여행자는요, 어떤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순례를 해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결코 현재의 삶의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그 마지막 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꾸지 않아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삶과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돌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순례자의 모습을 갖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만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날씬하고 예쁘고 성형수술이 잘 되어도 세계적인 몸매와 쌍꺼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라고 하는 그런 좀 인정받는 모습의 어떤 변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모든 것에 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한 만족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길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더 큰 만족과 더 큰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며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더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만족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쌓임이 계속되지만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벌려고 하고 또 모으려고 하고 또 잡으려고 하고 또 무언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아내한테 묻거든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가 맞냐고, 그 사람이. 그러면 맞대. 근데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뻤는데 성형이 계속될수록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몸과 얼굴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대한 순례 여정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그 길들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여정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만 걷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새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성경이 말하는 옛 길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의 마침은 예수님의 오심까지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고, 나와 더불어 우리 믿음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그와 같은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귀한 지침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 지침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가야 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책의 이름이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녀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인데 읽어보셨나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런 책인데, 원래 이름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이름이 본 제목이었지만 이것이 철로 역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 청교도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버녀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했고 1678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철로 역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자신이 살던 그 마을이 곧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곳에 도달해야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신앙 여정을 걸어갔던 순례자 중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중 건전하고 바른 유산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지금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그 길에 동참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철로 역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길, 우리는 지금 그 철로 역정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이 책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그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철로 역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것만큼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에게는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함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큰 산처럼 우리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모든 여정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음으로 막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정에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길에 완주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 여러분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받았던 믿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그 길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찾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철로 역정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며 예배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례자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여정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순간순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이 철로 역정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